여러분, 오늘 우리가 7년 흉년, 그리고 7년 풍년, 7년 흉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 제가 자꾸만 이것들을 바꿔서 말을 하는데 말이 꼬여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근데 이제 바로 얘기하는데 바로 7년 흉년, 7년 풍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것은 앞으로 이집트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집트 땅에 7년의 풍년이 오고 바로 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는 그 흉년은 앞에 7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혹독한 흉년, 전무후무한 흉년이 될 것입니다. 바로왕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두 번 똑같은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 이 일에 대해서 꾸게 하신 이유는 이 일이 이집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꿈을 두 번이나 바로에게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바로왕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시작되고 7년 흉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무고개 하듯 아리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말씀하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알아차릴 때까지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고 한번 해볼 텐데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툭 던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응답을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도 하나님께 그 응답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는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 먹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아무 것을 먹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분명히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뜻이 짬뽕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날 식당 주인에게 오늘 짬뽕 국물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는데 짬뽕도 먹고 싶었는데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짜장면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하나님이 그날 나와 함께하는 그가 짬뽕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배불러서 나 먹을 수 없으니 좀 나눠 먹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이 올 것이고 7년이 흉년이 온다고 바로에게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요셉이 이 일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허락하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메시지를 던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년은 놀고 먹으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기근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풍년은 기근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곡식 때문에 떡을 해먹고 술을 빚어 마시면서 마음껏 그 풍년을 즐겼습니다. 다음 해에도 풍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도 풍년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 이게 풍년인지 모르는 시간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귀한지 모르고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는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도시가 거대한 곡식 창고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곡식에 해마다 풍년으로 거둬들인 수확의 20%를 창고에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보통의 때 같으면 우리 캐나다의 텍스가 13.14% 정도 되는데 이집트에서 20%의 텍스를 거둬들인 겁니다. 여러분, 보통의 때 같으면 원성이 자자합니다. 보통의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전무후무한 풍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의 텍스, 그의 소출의 5분의 1, 20% 이것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것을 온 나라의 도시에 세워진 곡식 창고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흉년이 시작됩니다.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동일하게 겪는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넉넉한 떡, 넉넉한 술, 여기에 익숙해 살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일상이 되었던 것들이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쇼테지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버텨갈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의 풍년 동안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것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7년의 우리는 신앙의 풍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예배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집회가 넘치고, 성경 공부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언젠간 신앙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집과 토지를 잃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그날이 되면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날, 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원하는 대로 다 다녔는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때,
이때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이 가까우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 7, 8, 9절하고 13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어떠한 때에 이러한 때가 오고 있다라고 예측하라는 것입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입니다. 여기 홍수는 없어요. 기근과 지진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돈을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약간 숨기는 거죠. 근데 이제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원통한 거 풀지 않는데요. 사나우며 절제하지 않으며 선한 것들을 싫어한대요. 노말, 보통, 선한 것. 괜히 이거 그냥 싫어요. 선한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선한 것들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배신하고 조급하게 무엇인가 쫓기는 것처럼 성도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게 도대체 무슨 일로 기근과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환태평양 지진대가 왜 이렇게 들끓고 있고 이제 막 터지고 있는 거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여기에서 펑, 저기에서 펑, 여기에 이거 계속 번져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상태가 옛날에도 이기적이었는데 이게 너무 이기적이어져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는데 명품백, 명품 옷 비싸다라고 하면 입어요. 그것이 그냥 홀껍데기 비닐로 만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비싸다라고 하면 막 주워 입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가죽 옷이 있고 여기에 훤히 비치는 비닐 옷이 있는데도
가죽옷은 남대문이고 비닐옷은 루이비통이라면 이것에 정신없이 홀껍데기를 입고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무정하고 마음의 원통함이 생기는데 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원통함을 상대에게 풀어야 합니다. 칼로 찌르든 폭력을 휘두르든 차로 밀고 가든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납고 절제하지 않습니다. 조급해집니다. 뭔가 그냥 떨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떨리고 조급해집니다. 사람들이 노말한 것을 싫어합니다. 선한 것들, 선한 일을 말하는 사람들, 선하면 뭔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감할 때 이거 비정상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워 온 줄 알아라. 그때 이제 어느 시점에 사람들이 너희를 정부에 넘겨줄 거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0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 초대교회 역사라고 얘기해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를 딱 멈춰라 법으로 금지한 때부터 이제 종교개혁 17세기 계몽주의가 일어날 때까지 이때를 우리가 기독교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계몽주의부터 지금까지를 기독교 후기 세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박해 멈춰라 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독교 세계가 끝나고 후기 기독교가 새겨나가고 어느 순간에 역사는 기독교 신앙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박해 시작, 법으로 딱 거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시대의 전 세계적 상황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의 흉년이 온다. 그때를 대비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풍년은 그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신앙의 흉년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확증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생명의 밧줄인 것을 믿고 그 밧줄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의 밧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 밧줄을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밧줄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서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것을 계속 완전히 잡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이 밧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어쩌지? 잡았다 놨다를 하게 됩니다. 신앙의 확증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풍년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구원의 밧줄인지 확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밧줄을 붙들어야 하는지 내가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밧줄이 왜 안전한 밧줄인지 내가 확증해서 마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잡았다 놨다 하고 있던 이 밧줄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제임스 패커가 그의 책 거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속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오느냐? 신앙을 화재보험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 다녀두면 여러 가지 안심될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 요소 속에서. 두 번째, 신앙을 목발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얻을 수 있는 것에 기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을 품위 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품위 있어 보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뭔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품위 유지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됩니다. 저도 삶이 너무나도 빡빡하고 어려워서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가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의지해보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2학년 때 되니까 피아노 치는 예쁜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 때문에 가지는 않았지만 괜히 교회 갈 생각하면 그 누나가 떠올라요. 그 누나 때문에 간 걸까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온전히 우리 사모님만 사랑했습니다. 평생. 네, 그러나 갈 생각을 하면 피아노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왜 생명의 밧줄인지 확증을 갖는 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요의 때에 예수님이 왜 내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밧줄인지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곳이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다면 목사에게 나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에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세요. 여러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냐면 목사나 사람은 논리가 멈추는 순간까지는 데려갈 수가 있어요. 목사는 말이 멈춰지는 지점까지는 데려갈 수가 있어요. 논리가 멈춰지는 지점까지는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이 멈춰지고 논리가 멈춰지는 그 지점에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됩니다. 그 지점에 서면 더 이상 설명할 말도 없고 설명할 논리도 없어요. 말이 멈춰지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으로 받을 것인지 말지를 요구하는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지점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도약을 통해 믿음으로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붙들어야 되는 생명의 밧줄인지 확증하시고 믿음의 도약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풍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똑같이 주어진 기회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이집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겪었습니다. 착한 사람도 풍년을 겪었고 나쁜 사람도 풍년을 겪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안 겪은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 풍년을 겪은 게 아닙니다. 다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착한 사람도 흉년을 7년의 흉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사람도 물론 흉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이집트 안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겪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지금 이 이집트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이 고대 근동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비했고 사람들은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대비했고 다른 나라는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요셉의 주도하에 그것을 대비하고 있을 때 애굽의 주변 국가들은 그 애굽이 흉년을 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애굽은, 이집트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애굽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은 애굽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살핍니다. 마치 지금의 모든 민족들이 미국의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모든 민족들과 왕들이 애굽이 어떤 정책을 피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들려온 정보는 애굽이 흉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흉년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흉년을 준비하겠다고 매년마다 20%의 세금을 도시 성 안에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풍년을 겪고 있는 그들이 볼 때 이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애굽이 갖고 있는 괜한 미래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요셉의 잘못된 방향 때문에 애굽이 지금 과잉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볼 땐 말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이 날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대중에게 기회는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소수만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대중의 기회 속에서 소수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11,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입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여기엔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좋은 직업을 가졌건, 그렇지 않았건, 심지어 그가 지금 감옥에 있건, 바깥에 있건, 복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차별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은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차별은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차별합니다. 저 사람은 좋은 부모 아래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젠틀하게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천국. 저 사람은 고아로 태어났어.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칠게 살았어. 그래서 저 사람 감옥까지 갔다 왔어. 그리고 지금도 그 습관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지옥. 저 사람은 역기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어. 부모가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저 사람 거기서 자라가지고 저 사람 상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저 사람 사회성이 없어. 사람들 만나면 계속 찔러. 저 사람은 지옥이야. 저 사람은 교양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은 천국이야. 저 사람은 마약에 중독됐다. 저 사람은 몸을 판다. 그래서 저 사람 지옥이야. 저 사람은 목사님 말 잘 들어. 그래서 천국이고, 저 사람 목사 말 안 들어. 그래서 저 사람 지옥이야. 여러분, 차별은 하나님이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기분과 우리 생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차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come to me, 나에게 와,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평한 기회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무시합니다. 여러분, 풍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흉년을 상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이 세상 문제없이 살다 보니까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풍년의 때에 떡 먹는 것이 쉽고 가벼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기근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목숨을 가른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쉽다고 생각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근의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근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기근입니다. 그 기근의 때를 위해서 곡식의 20%를 저장한 사람들이 삽니다. 그때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풍년에 떡 먹는 것처럼 쉽고 시시해 보입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향해서 시시한 종교, 너무나도 뻔한 교리를 얘기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시시하고 쉽다고 얘기하면서 이 성경의 교리를 자기의 방식대로 막 만들어갑니다. 만들어갖고 변형시키고 꼬고 그리고 변형시켜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이
절대로 풍년에 씌운 떡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그것이 생명과 사망으로 갈리는 구분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풍년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고 그 떡 한 조각을 시시하게 여기고 있으면 흉년의 때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이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 안에 견고히 서시고 내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밧줄을 왜 붙들어야 하는 건가? 성경은 왜 붙들라고 얘기하지? 이것이 왜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왜 이게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이 풍년의 때에 이것을 확증하고 있지 않고 떡 먹듯 쉽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의 기근의 때에 여러분 살지 못합니다. 우리 변희숙 집사님 아들 처음으로 교회 왔는데 너무 센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밧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전달합니까?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온다고 얘기했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들 듣게 될 거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 듣게 될 거야.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 듣게 될 거야.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 시간 경험하게 될 거야.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날 보게 될 거야.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 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있을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죄로 망가진 아담과 하와가 문을 열어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가 완전히 회복하는 날을 내가 정했어.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구원을 약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확증하시고 이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